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니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고향인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 특별히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4달 정도 기도했을 때 드디어 왕 앞에서 그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 왕이 왜 너 이렇게 힘들어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왕에게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기도와 연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은 더 좋아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지게 되며,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2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땅까지 옵니다. 와서 여독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3일 만에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위해서 다녀요. 밤에 몰래 갑니다. 왜냐하면 낮에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이 사는 곳 가까이에 무너진 성벽부터 해달라고 요청할 테고, 그러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적인 성벽 무너진 것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아는 것보다도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는 게 훨씬 마음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곳 그 현장까지 직접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의 분향소에 가서 분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TV를 봐도 마음 아픈데 굳이 거기를 또 가서 보면, 그 현장을 보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쩌면 느헤미야도 그래서 현장을 둘러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페르시아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민단을 끌고 왔다, 내가 이걸 재건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져 있는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당신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 거 알고 있냐? 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황폐한 거 살아봤냐? 이렇게 하고 얘기했을 텐데, 느헤미야가 그 현장을 다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3장은 그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를 그 시리즈로 설교할 때 3장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또 가만히 생각을 하고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장을 전체로 통합해서 보겠는데요, 우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사는 집 앞에 무너진 성벽, 그거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내 가정을 보호하고 집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열정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직사각형대로 쭉 돼 있는데요. 그 북쪽은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양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인데 그 양문 바로 앞에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고 그 옆으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있는 게 북쪽인데 그 성전 가까이 있는 곳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한테 거기를 복구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일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맡겨진 것을 제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맡기고 또 북쪽은 이게 어디 경계냐면 북쪽 위로 사마리아 땅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거를 제일 방해하거든요. 제일 방해하니까 어쩌면 치열한 전투도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귀족들이 앞장서서 하도록 조치를 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만 백성들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지도자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서쪽은 길게 밑으로 이렇게 성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서쪽은 옛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쪽은 길게 성벽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부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자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이 무너진 것을 재건해라. 그래서 각각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맡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동서남북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38개 가문이 다 앞장서서 이 일에 참여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스나의 자식들이 건축했다고 하는 말은 젊은 세대도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이렇게도 나오고 그 밑에 보면 향품 장사 이렇게도 나오는데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참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없는 집은 딸이 나와라. 그래서 여자들도 나와가지고 이 일을 거들었단 말이죠.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보면 거기에 상인들이 참여했다라고 중간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간략하게 몇 군데만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쭉 이렇게 본 걸 토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 중에 일부는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 자기들이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위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시편 78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뒤로 넘겨서 시편 78편으로 가보세요. (858쪽) 시편 78편 9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맨 끝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울 때 에브라임 자손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자손은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는데도 중요한 때에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낮에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사사 기드온 때에 기드온이 사람들이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군인들을 다 전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다 동원시키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으라 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는 빠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 이제 전쟁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이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를 불렀어야지,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우리를 왜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만 전쟁하냐? 부를 땐 안 오더니만.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 대우하지 않았다고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정말 기드온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미안하다고, 당신들 불렀어야 되는데 부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무마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사기 12장으로 가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입다가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막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을 막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사방에서 동원해 가지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입단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드온 때도 그러더니만 이번에도 전쟁에 참여 안 했다가 이기고 나니까 숟가락 얹듯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응? 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입단은 기드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나라가 어려울 때 모이라고 하니까 당신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 모이더니 이기고 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전쟁의 짐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싸울 만한 능력이 있고 또 타고난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은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날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두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다 지파하고 가장 두드러진 지파예요. 그래서 밑에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밑에를 유다라고 했다면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대표 지파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고 받은 것도 많고. 그런데 지도자급이고 가장 헌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 참여하지 않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꾼은 안 되고 오히려 그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헌신해야 하고 교회를 가장 안정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목회자 때문에 그 교회가 어지럽히고 혼란을 당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꾼이 되어야 될 지도자가 그 교회의 일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일감이 되고 그리고 중직들을 걱정하게 만들어서 일감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평생토록 교회의 일꾼만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감은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와보니까 귀족들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귀족이 됐다는 말은 돈도 많고 권력도 높다는 뜻 아닙니까? 지도자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날에 일꾼이 되었어야 되는데 일꾼은 되지 않고 몰래 그들만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야, 저 사람들도 일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주여, 일꾼이 되고 일감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나서서 일을 하는데요, 이 다 나서서 한 가문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이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오늘 3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은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할 때 있는데요, 그때 교회 안에서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 사업하는 분이라든지 뭐 땅을 좀 물려받아서 크게 부자가 된 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그분이 건축헌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분이 다 내서 다른 분들은 별로 헌신하지 않고 교회가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물론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이라도 다 들여서 다 헌신하고 눈물로 그 교회 건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해라.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 가지 많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얘기했다는 게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교회를 몸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몸은 머리가 있고 여기 붙어 있는데 말이죠, 이 몸 안에는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야 되고,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병들게 되고, 그 지체 하나만 병들어도 몸이 전체가 병들게 되고, 그 지체 하나가 없으므로 몸 전체가 죽기도 하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몸인데, 그걸 교회를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자기가 딴청을 피우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뒤를 두리번거리고, 그 다음에 목자가 끌고 가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풀이 있는 곳이나 어떤 물이 있는 웅덩이 쪽으로 갔다가 무리해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그 양의 문제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양의 문제로 잃어버렸는데, 참 목자는 누구냐? 마치 목자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양 찾아 나서는 거예요. 딴정 피우는 것을 그냥 둔 목자의 잘못, 걔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금방 알아채지 못한 목자의 잘못. 그래서 결국은 그 양이 무리해서 이탈해가지고 어딘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 헤매고 있는 양, 그 목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 목회를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대전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10수년 이렇게 했는데,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에서 물론 이사를 가가지고 떨어진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유들로 교회에서 이탈한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갔다든지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또 아니면 교회를 지속적으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분의 문제이거나 그분의 어떤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뭐 상처받고 그러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뒀던 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냐?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아니구나. 내가 참목자가 아니구나. 참목자는 설령 자기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가도 그걸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문제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응?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은 목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더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에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냐. 목자인 내 문제구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어도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설령 그런 문제가 있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텐데 이게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구나 하고 목사인 목자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이 설령 그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냥 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고 1마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1%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경제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99%가 남아있고 1%만 떨어졌는데 이 99%를 두고 1% 찾아 나갔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이전에 몽골에 가서 봉고를 타고 24시간을 그 사막을 달린 적이 있어요. 길도 아닌 데를 막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수많은 염소들, 염소, 말, 야크, 양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길을 잃은 양들을 만났습니다. 길을 잃은 양들을 옆에서 보는데 그 길을 잃은 양의 그 눈빛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겁먹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지금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고 주인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양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설령 그 양이 잘못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양의 지금 아픔이 얼마나 클까? 양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그 양을 찾아서 제자리로 데리고 와야 드디어 100% 온전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이게 공동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이만큼 있는데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99마리가 있고 1마리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1마리는 어딘가로 갔는데 1마리를 주웠어. 그러니까 쌤쌤이네. 어차피 1마리 잃어버리고 1마리 주워서 전체 100마리 됐으니까 됐네. 이 논리도 아니에요. 죽는 거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그 1마리 양을 생각하며 그거를 찾아서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공동체다 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며 성도의 마음이며 교회의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어떤 한 사람의 두드러지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레트 법칙처럼 어느 공동체나 20%가 일하고 80%는 뒤떨어지니까 교회도 20%만 일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으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적용할 이야기예요. 어쩌면 오늘 그 말씀을 놓고 본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몸으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매일매일 헌신해야 합니다. 몸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위험과 맞서 싸워야 되고 굉장히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전부를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
그냥 그 전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도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그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프리카에 어떤 그 마을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개울이 있는데 이 개울을 넘어갈 때 물살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런데 그 센 물살을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면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은 짐이 되거든요. 들고 가야 되니까 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글의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 그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많은 부분이.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때로는 이 교회 생활이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 교회 와서 주일날 그 더운데 그 불을 켜놓고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 참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깔깔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까지 일해야 돼. 집에서도 밥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게 짐처럼 다가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또 화요일 와서 또 화요일 날 또 기도해야 한다고 밥하고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제가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전에 교회 재정이 한참 어려울 때 장로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채우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 내 봉사하고 돈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다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아프리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흐트러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그 자리에 있고 만약에 그 자리가 나에게 없었고 그 책임이 나에게 없었고 짐이 내게 없었다면 벌써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책임이 내게 있다 보니 그게 짐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나를 살린 거였구나. 짐은 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구나. 여기 가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가장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는데 직장 안에서 어떤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와요. 어떤 때는 막 서류가 날라다녀. 이게 서류라고 준비했냐고 날라다녀. 온갖 모욕을 받고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리고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다른 데 갈 수 없을까? 이러다가도 또 집에 오면 그 삐약거리는 애들 보면서 또 힘을 얻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의 짐이거든요. 가장의 짐인데 이 짐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살게 하는 거. 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오후 예배,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사역 훈련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도 교회를 나오고 어제도 교회를 나와서 준비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연휴에 쉬는데 나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래, 흐트러질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설교를 주고 그 귀한 목회를 하게 해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구나. 이게 나에게 짐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터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존경하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말씀 딱 붙들자고요. 그 짐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게요.